대구가 아주 덥다고 하더니 진짜 아주 덥습니다. 조사 어록에 보면은 어느 승려가 큰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묻기를 세계 인마열하니 행 삼마처 해피오는 세계가 이렇게 더우니 어느 곳을 행해서 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행 하탕 노탕이 해피니라. 하탕 노탕, 자 끓는 용광로 이런 곳을 행해 가지고 또 벌그러니 이제 다른 수치 이글거리는 그 속을 행해서 더위를 피하라 하는 그런 문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사, 나고 죽음의 고통은 용광로, 하탕, 노탕 그 고통보다도 알고 보면은 더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어디에서 피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피하지 생활을 떠나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인사 가면은 팔만대장경을 모셔놨는데 팔만대장경 안에 좋은 명구, 우리가 그야말로 견성성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딱 두 구절을 앞에 주련으로 써놨어요. 뭐는 원각 도량 하처, 원각 도량이 어느 곳에 있느냐? 현금 생사 직시라 그랬어요. 현금에 지금 현재 생사, 나고 죽음, 그것이 바로 원각의 도량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더위를 피하려면 저 지리산 계곡도 좋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바로 이 자리에서 피해야 되듯이 우리가 불도를 구하는 것도 지금 생사, 현금 생사가 바로 부처님의 진리인 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불교가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 또 우리가 깨쳐야 할 그 자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이 자체를 떠나서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이 자체를 바로 깨쳐버리면은 그 자리가 바로 불조의 본래 면목이고, 우리의 말이라면 본지풍강, 본래 면목, 우리의 본각진심, 본래 깨친 참 마음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 정도 해놔두고, 여기에 이제 많은 스님네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부처님의 법음을 듣는 거, 이것이 참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연을 지어주는 그런 분은 더 복이 더 많은 게, 그래서 이 도심 속에 이
포교 전당을 이렇게 건립을 해가지고 또 전국에 있는 또 여러 스님네들을 초청해서 법문을 듣게끔 해준 이 주지스님, 또 이 주지스님을 도와서 또 이렇게 불법을 홍보하게끔 하는데 동참한 여러 불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지리산에서 칠불사를 복원한다고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해보니까 절 짓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포교당을 짓고 사찰을 건립하는 이런 스님네들을 보면은 아주 존경스럽고 아주 참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하고 그런 마음이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그런 마음이 아주 우러납니다. 그래서 하엄경에 보면은 비여 암중보 무등불가견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비유하자면은 어둠 속에 있는 보물은 등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 등불이 있어야 어둠 속에 있는 보물을 비춰보아 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게. 그렇듯이 불법 무인설이면 그래요. 부처님 법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비록 지혜로운 상근 대지인이라도 불법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둠 속에 보물은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듯이 불법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비록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불법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을 이렇게 들려서 주어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수행을 한다면은 굉장한 아주 이것보다 더 큰 아주 불사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자기 혼자 설하는 것보다도 이제 주지스님께서 많은 신자님들에게 설법을 하시겠지만은 또 다른 분들을 청해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보통 불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법을 들어야 하느냐? 주지실에 가니까 그 전에 하동산 종정스님께서 보살계 60회 되던 해에 쓰셨다는 개송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 개송이 문고에는 불설일체법,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설하신 것은 위도일체심이라 일체, 우리들에게 있는 일체 마음. 불교에는 마음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허망한 마음, 하나는 참 마음.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없앤다 하는 것은 허망한 마음을 항상 말합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일체법을 설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일체 마음, 중생들의 일체 허망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설하신 것이다. 만일 내 자신에게 허망한 마음이 없다면은 하용일체법과 어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법을 소용이 뭐 있느냐 이 말이야. 쓸 게 없다는 게. 그러면은 우리 자신들이 항시 내가 과연 불조의 마음 설법까지도 필요 없는 그런 경지에 갔느냐. 그래 과연 내 마음에 허망한 마음이 없느냐. 마음에 허망한 마음이 있고 없고를 그걸 갖다가 자기가 여실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이는 잠이 푹 들었을 때 꿈도 생각도 없을 때에 내 주인공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면은 바로 진여 자성을 제대로 깨쳐가지고 그것이 바로
도노고, 도노가 바로 돈수, 몰로 깨친 그런 경지가 돼서 바로 그 부처의 경지에 바로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있으면은 아직 아무리 자기가 도를 통했다 하더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아직 그 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불교의 그 도라는 것은 그 분별 망상이 완전히 끊어질 때에 그 본각진심, 본래 깨친 참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참선은 수투 조사관이요 그러거든요. 선을 설하는 것은, 참선은, 선을 참고하는 것은 조사의 관문을 투가 그 뚫어내야 되고, 묘는 묘하게 깨치는 것은 심노절, 요공 심노절이라 마음의 길이 끊어지는 데까지 궁구를 해야 한다 그래요. 그 일체심이 뚝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도 그 어느 선사가 어떤 것이 부처이냐, 삼서근이다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면 마상근이다 할 때 그게 바로 그대로 일러준기라. 그게 바로 착 깨치버리면은 더 의심할 것도 없지만은 만일 모른다고 하면은 부처를 묻는데 왜 삼서근이라 했을까? 또 여하시 조사 설해인 있고 할 때 어떤 것이 달마조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뜻입니까? 할 때 정전 백수자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바로 달마대사의 본래 면목 자리, 그 자리를 막 불법 송두리째 그대로 드러내 보인 건데, 그 만일 알지 못한다면은 조사 설해일을 묻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하고 오나 가나 앉으나 누나 잠을 자나 꿈속에서까지도 막 그걸 참고하다 보면은 난 이제 일념이 돼가지고 그 한 생각마저 어느 경지에 부닥쳐서 뚝 끊어질 때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가 이제 확 드러나는 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 됐다면은 그 이제 그 아직 공부가 이제 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말씀은 특히 동화사가 가까워 가지고 그 담선법편다 해가지고 여러 이제 불자님들이 많이 아주 그 참고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차원을 뚝 떨어쳐 가지고 예를 들면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초등학교 문제를 갖다가 시험을 봤을 때 그 잘 모르는 수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차원을 뚝 떨어쳐 가지고 저 인가 이야기로 붙어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한 것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그 중국의 그 항주 부근에 그 진망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이제 그 당나라 때 하면 될 겁니다. 그때 작소 도림선사라고 하는 분이 그 진망산에 가가지고 그 계셨어요. 그 진망산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소나무들이 큰 소나무들이 있는데 위에 가서 이게 막 가지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간 게 아니고 이렇게 저 일산맹키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쭉쭉 안 나가고 이리 그 나무 가지 있는 것을 요렇게 저렇게 끄댕기 뭉쳐 가지고 집처럼 지어놓고 그 스님자 그 나무 위에서 그 정진을 하고 계셨다는 게. 그래서 그 남들이 보면 꼭 그 새집처럼 됐다고 해서 그 작소 도림선사 까치집 같이 그 같은 나무 위에서 이제 정진을 하고 있는다고. 그런데 그 어느 날 말하자면 그 항주에 태수로 온 백낙천이 그걸 갖다 백거이라고도 하죠. 불교의 이름은 행지거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백거이가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이제 큰 스님이 계신다니까 가서 이 나무를 쳐다보니까 아주 그게 위험해 보여. 그래서 쳐다보고
아, 스님, 그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이러니까, 그 내가 보기는 태수가 더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지가 강산을 진압하고 있는데, 무슨 위험함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신하상교, 섭과 불이 서로, 이제, 섭에 불이 붙어 타듯이 식심, 우리 마음속에 분별망상이 들끓고 있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안 하고 또 묻는 게 어떤 것이 스님 불교의 대의입니까? 에? 부처님의 말이야면 그 법의 큰 뜻이냐고. 불교란 그 불법의 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런 유명한 그 당송 8대가 중에 한 분인 그런 분에게 그 도림선사께서 큰 법문을 이제 내려주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 뭐라는 거에는 그 재불통계라고 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제악막자, 모든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중선봉행, 온갖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 스스로의 그 자기 마음을 갖다가 맑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그랬어요. 그걸 갖다 재불통계라 그래요. 이게 제악막자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니라 이렇게 하니까 백낙천이 그 하는 말이 거기 이제 그 턱 쳐다보고 이제 저 위에 나무 위에 계시니까 그런 말은 3살 난 어린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디 그런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는 거 근선징악 정도 그런 얘기 들으러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또 그 작소 도림선사 하시는 말씀이 또 뭐 굉장해요. 그게 뭐라고 하시는 거에는 3살 난 어린애도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80 난 노인도 그렇게 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랬어요. 그 우리가 그 자꾸 그 경전도 보고 또 여러 스님네들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는 것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항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서 자 마음 맑히라는 거. 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냐 하고 살펴보면은 그거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선행이 있고 도행이 있고 그래요. 선행은 것이 뭐는 방금 그 작소도림선사 말씀한 대로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 하는 거. 그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십선법이든지 오교 십선을 잘 닦아 나가는 거.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보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선행공덕 닦는 거 아니에요. 그 선행공덕을 닦는 것은 그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면은 오교를 5가지 살상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술 먹지 않고 하는 그걸 이제 잘 지키고 인간답게 그 양심에 가착된 일 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은 인간에 태어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선행 공덕을 닦으면 복으로 연결이 돼요. 복으로. 근데 도행이 있어요. 선행 공덕을 닦는 중에 이제 도행이 있는데 도는 지혜로 연결이 됩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행만 닦고 도행을 안 닦으면은 저 지혜가 약하고 복은 받는데, 또 도행만 닦고 선행을 안 닦으면 복 짓는 일을 안 하면은 또 지혜는 그 대단한데 또 복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우리가 기불양족존 그러지요. 부처님 두 가지가 부족하신 부처님에게 기합니다. 그게 뭔가는 복족 해족이라. 복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동시에 닦아야 그 성불을 할 수가 있대.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아란존자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그 어느 시내를 갔는데 코끼리에게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데 그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코끼리에게 칠보로 막 단장을 하고 뭐 굉장히 해요. 막 비단 옷을 해입히고 뭐 귀걸이, 코걸이 뭐 굉장히 아주 장엄을 해놨거든. 그래서 아 부처님 저 코끼리는 축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전생에 지혜는 안 닦고 복만 지었기 때문에 지혜를 안 닦아 놓으니까 축생이 어리석다 그러네. 그러게 이제 저런 말이면 축생이 되었고, 그래도 이제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칠보로 장엄하는 그런 말이야만 가보를 받았다. 요즘 왜 그 보면 애견 그 개 뭐 좋아하는 분은 뭐 그 굉장하대고 그것도 그 전생에 지혜는 안 닦고 복만 지어가지고 이제 그 복을 받는다는 게요. 그런데 나한 은공박이라 그랬어요. 또 어느 그 나한은 부처님 당시에도 소승 중에 그 지혜만 닦고 복은 안 지은 거라. 그래 놓으니까 아랑가를 징득해도 자기 그 한 끼 보통 그 수행하는 사람은 부처님 당시에는 그 아침에 죽하고 사식공양 그러면 한 끼 먹고 이렇게 하거든. 그것도 그만 자기 혼자도 살기가 어려운 게요. 그는 지혜만 닦고 복을 안 닦아서 그렇대.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심지에 이 포교당도 짓고 여러 사람과 같이 불법을 공부하게끔 하는 것은 전생에 복을 또 많이 지어야 또 이런 말이라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과 지혜, 복을 안 지어 놓으면 도를 이루어도 스님들 해상을 꾸밀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자기가 깨달아 증득한 것을 남에게 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복을 그 이제 항시 같이 그 닦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지혜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선가에서는 그 주로 조사선 돈오돈수 몰로 깨치면 바로 성불한다 이렇게 이제 그 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성불교 사상은 어디까지나 돈오점수 사상이에요. 돈오점수. 그 이제 그 부처님 경전, 특히 부처님 경전에서는 최상의 그 경전을 하엄경으로 치거든요. 하엄경과 법화경. 그래서 이제 하엄경은 부처님께서 깨치고 나서 최초로 그 설하신 그 경전입니다. 그 한 구절을 갖다가 하엄경에 있는 거 인용을 하자면은 부처님께서 최초에 깨치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 기제라. 아주 기특하구나. 보관 일체 중생오니 널리 일체 중생들을 낱낱이 다 살펴보니까 구유열의 지혜덕상이라. 열애는 이제 부처님 자신을 말씀할 때 열애라고 그럽니다. 그 여여한 진리의 세계에서 오셨다고 열애. 그 열애와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어 있건만은 오직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서 그런 말이야면 그 지혜와 덕상을 증득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설해 놓으신 것이 그 하엄경인데, 하엄경은 부처님이 그 깨치고 나서 처음으로 설했다고. 그래서 이제 49년 동안 그 하엄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초설 37 말하면 하엄시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말하면 37일 동안 그 하엄경을 설하셨다 이러는데, 그 하엄경은 중생의 근기를 감안하지 않고, 중생 근기 따라 설하지 않고 자기가 깨친 진리 그대로를 말씀한 것이 하엄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하이돈이라 그럽니다. 하이돈. 화자는 교화할 화자, 이제 돈자는 교화의 하이, 또 의식의 자, 교화하는 의식의 돈법이라. 그래서 자기 깨달은 진리 그대로를 말씀하신 게 하엄경인데, 그 하엄경이 이제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도노점수예요. 그 왜 도노점수냐 하면은, 하엄경이 말하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행, 십지, 그래갖고 이제 등강, 요각, 뭐 이런 그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엄경에서는 십신만심, 믿음이 말하자면 엄만이 이루어진 그 위치를 십주 초이, 초발심주라 그래요. 초발심시의 변성 정각이라 그래요. 초발심시에 바로 정각을 이루어 가지고 십바라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십바라밀을 거기에다가 이제 방편, 월역지 하는 게 있어요. 방원역지, 방은 이제 십방편, 십원, 십역, 십지 하는, 그걸 하면 이제 십바라밀이 됩니다. 십바라밀을 계속 이제 십주, 십행, 십지, 그 십바라밀을 계속 닦아나갑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즉 도노라 사비돈제언이와 그래요. 이치는 뭘로 깨치는 것이라. 뭐 깨치자마자 이치에 대한 거는 뭐 다 아는 게요.